그 이 듀나미스는 이 꼴로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모든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영광, 권능, 권세, 그 이름에 존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합당한 그 놀라운 권능의 영광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야.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유일하게 있는 권능과 근세와 영광과 그 위엄과 존엄이 여러분이 오늘날 조연아를 부를 때에 동일하게 그것이 생각되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자로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의미하시는 거죠? 영광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음성을 들은 거야, 다윗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천사들의 음성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그 권능을 아버지가 제자들을 딱 보낼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꼭 봐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10장 1절입니다. 이거 14쪽을 펴시고요.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더라. 권능이라는 것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권능이에요.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 권능입니다. 시편 61편 11절에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집회 가면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몰라고 그냥 막 박수치고 막 드럼치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그냥 부르는데 그 뜻 잘 의미하지 모르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부르다 보면은 세뇌가 돼. 뭐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그러고 허이 이러고 막 그러거든. 여러분 제가 너무 재밌는 게 군대 가면은 실로암 있죠. 실로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의미도 몰라. 그런데 막 그 실로암만 너무 막 신나게 이렇게 비트가 나오니까 군인들이 막 디스코 치고 탱고 치고 막 난리야. 막 파도처럼 올라갔다 막 신바람 나가지고 근데 막 하이 막 하는데 그거 한 10번 부르면은 이제 이게 들어간다. 그 가사가. 할렐루야. 이 찬양의 그 능력이지요. 찬양 그 안에 그 찬양의 기름 부심이 적셔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 계실 그 당시에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세례 요한이 그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시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한 자예요. 보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여 있으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듭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저게 진짜인지 나를 어떻게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건지 참 신경을 써야 돼. 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탁 뒤통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모든 권세에 충만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여러분이 믿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성령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 죽으신 그 권능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씌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탁월한 말씀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까? 이게 뭐냐면 따라 보세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설명서예요. 하나님 인간을 왜 지었는가? 여러분 제가 설명서 진짜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설명서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고장나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장로님이 그래. 지금 심사하고 막 지금 막 그 여러 가지 그 박사들하고 의논하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거 안 묻고 내 열차 티켓 몇 번 타야 돼? 막 별것 다 묻는데 그것도 막 너무 당당하게 막 주위에 들릴까봐 막 장로님이 기자 그거 5호에 9A석이요. 몇 시야 타야 돼? 어디서 타야 돼? 다 묻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나의 내비게이션이야. 그런데 참 우리 장로님이 겸손하셔요. 그래도 짜증 안 내고 근데 조금 이따가 메시지 할게 이거 또 보내줘. 그래서 나는 이 장로님만 있으면 다 물으면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런데 내가 그만큼 뭐죠? 장로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으세요. 제가 막 장로님한테 묻는 것처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되죠? 아버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 물으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도 물었거든. 세례 요한이 누구야? 아니 너는 세례 요한아 너는 나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하고 제일 먼저 증거한 자잖아.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지 알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자기의 사명이 목을 따는 사명이라는 것을 잘 몰라. 저도 제 사명을 아직 끝까지 잘 모릅니다. 왜 다 알면은 여러분이 놀래가지고 제대로 못 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데 은정이한테 은정아 너 뒤에 거기 뱀이 하나 있고 근데 내가 처리해 줄 것이고 요 앞에는 구덩이가 파졌는데 한 2m 구덩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은혜가 되죠. 미리 알려주니까.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은혜가 된대. 죽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뒤에 뱀이 있다니까 뒤로 갈 때마다 겁이 나. 앞에 구덩이가 2m 있다는데 걸어갈 때마다 어디 구덩이에 나 겁나 죽겠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뒤로 가고 뱀에서 보라고 막 걸어갈 때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거야. 그게 안식인 거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넉넉한 거야.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의심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의심했거든. 이 진짜 웃기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제일 먼저 세상에 소개한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야. 야 가서 예수한테 가거라. 가서 이렇게 물으라는 거야.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도 의심했대요. 세례 요한도 근데 묻는 것이 중요해. 의심하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이러고 가면 안 돼.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모사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모른다 그랬잖아. 너희들은 형통한 길 그리고 아버지가 좀 또 어떻게 불통한 길을 딱 이렇게 만드시면서 너희가 가는 길을 모르게 하고 전적으로 어떻게 나를 신뢰하면서 따라오게 하게끔 그렇게 아버지가 인도한다 그랬거든. 이게 겸손한 거예요. 누가요 저에게 조 목사님 10년 뒤에 여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딱 알려줬어. 지금 내가 그걸 많이 알았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기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갈 수 있도록 항상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근데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 이스라엘 정말 12지파의 왕으로, 제일 형통한 왕으로 삼을 때에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목동에 불과했고 정말 내가 벼룩이나 개에 불과한, 메뚜기에 불과한 저를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자리에 앉혀 있었습니까?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정말 부르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게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아니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대응을 해줬는데 살아가면서 뭐야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정보대로 여러분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대로 절대 제가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려주면 그대로 제가 신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 여러분 불순한 아닙니다.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럼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물어봐야 돼. 아버지, 의심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정직하게 기도를 아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위장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한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다윗도 죽여버리고 싶다. 아버지, 그 상관도 없는 그 자손들, 손자까지 다 씨를 멸해버리라고. 이게 시편 109편이야. 여러분 내 기도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 시편 109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들고 슬플 때에는 그렇게 저주도 할 수 있는 자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오면은 아버지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러면서 돌아간다고. 그러니 저는 너무 재밌는 거야.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말이야, 자기 체면이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먼저 대언한 자잖아. 체면인데 체면이 지금 어디 있어 지금? 그 제자들한테 말할 때 제자들이 그 먼저 들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거 확인하고 오라고요? 이 제자들도 난감하잖아. 아니 당연하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모든 걸 바라볼 때 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지금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구해줘야지 왜 여기다가 이 옥에다가 내가 이렇게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진짜 맞냐고 물어보라 그러는 거지. 따라해보세요. 불통인 환경도 하나님 뜻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리다. 따라해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주님 어떤 일을 이렇게 시킬 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주님이 내 뜻이야 딱 이러세요. 그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숨 한번 내고 아버지 뜻이면 됐어요. 하나님 뜻이라는데 내가 뭐 거기다 반론을 걸겠어.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줄 수 있어요? 나보고 죽으라 그랬어.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리라 그랬어. 피 흘리라 그랬어. 그분처럼 단지 내 뜻이다 그거 하라는 거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이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뜻이면 됐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됐고 내가 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취급을 당해도 아버지 뜻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운 자가 되면 그것을 여러분이 즐겨 행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 영혼만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 영혼만 살게 해주세요. 그 지옥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오면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돼요. 난 내 힘으로 절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욕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밖에 없어. 뭐라고 욕했는데 뭐 그런 마음도 없어.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터널 같은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사단이 심어놓은 그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아버지 물으면은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물으면, 알만한 애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 그래요. 인간인데도. 근데 우리 예수님, 누구야? 세례 요한이 묻잖아. 제자가 가서 물은 거야.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요?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인 되는 세례 요한이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요한이 물어보라 그랬다고?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셔. 아버지는 딱 이걸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것이 있겠죠?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순종을 드리고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사람이 되어도 아버지는 끝까지 그걸 기억하세요.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을 아버지가 다 겪으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 아멘? 그러니 세례 요한의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을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지, 지가 나를 인정해놓고 지가 의심을 해, 그런 믿음밖에 안 돼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사람이니까. 자, 따라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분한테. 당신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뭐가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나한테 왜 그럴 수 없어? 사람끼리는 그냥 죄와 오물을 묻히고 다니는 존재야. 뭐 거룩하게 해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오물을 묻힌다고. 조연아 목사를 너무 무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에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물이 다 묻어져요.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사람을 너무 무상처럼 여기지 말라고. 누가 조연아 목사 욕하면 당연히 그런 거 그 사람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사실인 거야. 좀 부족해서 덜 은혜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힘드셨구나, 그러셨구나,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저걸 보면 너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라. 아버지가 그래요. 듣고 보는 것을 이야기해 주거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얘기해 주라.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맞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자, 보십시오. 따라 보세요. 듣고 보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야. 이게 뭘요?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거라.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정말 걸음을 걸어서 이 전에 오고 들으려고 하는 그 영혼은 정말 복된 영혼인 거야. 아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영혼인 거야. 이 성전에 들어온 것만 해도 은혜의 영혼인 거야. 여기는 목욕탕인 거야. 여기 죄인들이 들어오는 데야. 그래, 죄인들이 서로 오물을 묻히고 막 그러지. 이게 거룩한 사람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왜? 아버지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물을 묻히고 막 수술을 하고 죽는다 산다 막 나가겠다 막 난리가 나는 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아름다운 교회야. 교회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조용하기만 하고, 이거는 가짜라는 거야. 진실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가족 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밥 먹기 싫어하는데 밥 먹어라. 나와서 밥 먹으라니까 엄마가 니 맛있는 거 된장찌개 장봐가지고 지금 미더덕 넣고 얼마나 맛있겠는데 먹어야지. 근데 조금 전에 친구하고 피자 시켰는데 먹기 싫어 막 그래. 그죠? 가족이 그래도 엄마가 정성스럽게 했는데 먹어야지. 먹기 싫다니까 진짜 그러네. 그럼 문을 팍 닫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야. 보통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피자를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사오니 저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그런 거야. 목사님 요즘 좀 살이 좀 쪄셨네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몸이니까. 목사님 거룩한 몸을 좀 유지하려면 좀 다이어트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못해? 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정말 진실한 예수 보혈 가족일수록 더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그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따라보세요. 듣고 보는 것을 구하라 그랬어.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듣고 보는 것이 있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빚으세요. 아름답게 빚으세요. 빚으려면은 막 드러나야지. 꽁 하고 다 숨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꼭꼭 숨기고 전부 다 위장하고 다 조심하고 절대 말아 이러면은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빚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딸이면서 순복음 경양교회는 빚어지는 교회다. 여기 다 드러내. 스님이 다 드러내게 하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 드러내니까 우리가 서로 그분을 위해서 힘든 것을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고쳐줄 수 있고 치유해줄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모습 다르고 교회 밖에 나가서 모습 다르고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성도들도 있는 거야. 가짜인 거야. 짜간 거야. 교회 올 때는 막 그렇게 하지. 나가서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생활하는 거지. 나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삶이나 교회 안의 삶이나 비스무리해요. 할렐루야. 정직한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작으니까 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보는 것이 이제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도전을 가지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리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뭐야?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럼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청소하러 교회 왔다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앉으니까 여기 우리 누구죠? 여기 그 모도랑 운영하시는 그분이 다리가 아팠거든요. 그래 말짱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를 보고 인사를 하고 막 웃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리가 많이 나으셨네요. 우리 남편도 수술했는데 자기는 뭐 수술하고 쇠까지 박았대. 근데 다 나았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에 저를 보면 뭉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저를 보면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급해도 뭘 봐야 돼? 눈치를 봐야지. 그래서 우리 남편보다 더 빨리 나았네요. 제가 엄청 기도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제가 엄청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 기도했거든 진짜로.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제가 빨리 나왔나 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리까지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모도랑 그 꽃을 가꾸는 거예요. 맨날 거기다 물을 주고 가꾸고 뒤다보고 또 담배 누가 흘리고 가면 주인은 하나도 담배가 안 주워. 담배 그거 다 가서 어떻게 해요? 주워서 쓰레기통 버리고 늘 그 쓸고 내가 그걸 같이 돌보니까 할렐루야. 보잖아. 내가 돌보는 걸 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걸 보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본다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그 성품이 신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소경이 본다. 따라해보세요. 소경이 본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해진다. 기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하게 이걸 행하시겠다는 거야.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목적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심령이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망에 예속되어 있는 지옥에 예속되어 있는 불과 유황 같은 그것이 소금치듯 미꾸라지 소금치듯 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뭘 아끼겠냐. 소경도 눈을 뜨고 다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것을 하신다는 거야. 하십시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귀신 따위가 뭐가 무서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긋고 끄져 락카 쫓아버리세요. 뭐가 귀신이 무서워요? 그리고 방언을 좀 말하세요. 방언을 걸어다니면서도 걸어가면서 세상 노래 음악 듣지 말고 그냥 리드 후후 못하면은 그냥 랄랄라. 제가 신방했죠. 이번에 서초동 가서 그분한테 방언을 못하면 그냥 락카만 하라고. 락카 이게 쫓는 거니까 귀신 쫓는 이분이 방언이니까 락카 여기다가 콩팥 여기다가 손대고 그 악한 그 암 세포에게 락카 계속 꺼져 이렇게 하라고. 그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다윗은 1만 마디 방언을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1만 번의 방언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런 방언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제가 일본 방언할 때는 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 맨날 스카스카스카스 그래서 보면 지나가는 일본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대요. 이 스카우 이게 일본어로 사용한다는 거야. 스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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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에는 또 막 라카라카 얼어가니까 김진호 백석 때 그 총장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방언을 안 하실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이제 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갔는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이스라엘 거기서 12년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백석 때에 학자로 와 계신 분인데 방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희 감독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제가 거기서 그분에게 청장이 이렇게 하면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분 처음 만나면서 손을 딱 대면서 아들아 오늘 좋은 것을 주러 왔다. 이러니까 이분이 뭐야 무슨 이런 여자가 있어. 다 신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는데 막 가자마자 손을 딱 대면서 아들아 진짜 좋은 거 주러 왔거든 바꿔라. 이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김원희 감독 이 여자 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12년 공부하셨잖아요. 진짜 좋은 거로 주신답니다. 그 방언입니다. 이러니까 방언 그거 주시라. 나 그거 다 필요 없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제 안에서 성령님이 아들아 그러셨고 좋은 거 준다는데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분이 갖고더니 빨리 끝나요. 5초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1초면 됩니다. 내가 그래가 딱 했더니 그 방법을 가르쳐준 이분이 바로 방언이 열렸는데 어떤 방언이 열렸냐면 아바 방언이 열렸어. 아바 이게 열린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우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바가요 히브리어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는 그 방언이 열렸다고 막 아버지를 바로 직통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놀랐는데 그 이후에 나가노 갈 때 나가노에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이 오셔서 저 앞에 앉았는데 창가에 대다보고 방언을 하는데 막 방언이 막 이분이 히브리에서 지냈잖아. 오와카오이 캔디쇼 막 히브리 방언이 막 유창하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해. 방언하려고 오와이 캔디쇼 막 방언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허붓하더라고. 그 처음에 아바 시작했는데 그렇게 유창한 방언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서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제 방언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히브리 방언을 제가 하고 있다고. 제가 이 방언하고 나서요 진짜 목사님 말대로 논문을 쓰는데 방언하고서 논문을 쓰고 나면 논문이 잘 써지고 막 내가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막 강사로 나와서 막 하면은 방언하고 나면 막 말이 막 나온다는 거 성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논문도 기가 막히게 쉽게 쓰고 진짜 제가 막 강의할 때도 너무 내가 힘이 있고 학생들이 정말 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 진짜 잘 받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너희들 해를 받지 않는다. 왜?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원스 한 영혼만 더 부탁한다. 그걸 유언으로 목사님이 한 영혼 더 부탁한다고 그렇게 유언을 아들한테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세상적인 교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가 주의 종의 목사의 길을 가게 됐다고 그렇게 내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오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요란스러워질지어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요란스러워질지어다. 성령의 역사는 요란스러워요.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막 하늘에 성령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떴다 봤다 일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어떻게 말씀 듣고 막 열이 받쳐갖고 막 고함을 질러대고 막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박해가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삶에 아무 박해도 안 일어난다. 너 주기께서 살게 소리 나고 나 그냥 조용하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관계 맺고 있다. 당신은 거짓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칭찬만 받기 싫고 다른 사람 욕하는 절대 듣기 싫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이 칭찬만 받아요. 누가 막 뒤에 대고 막 욕하고 그런다. 당신은 진실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나 선한 영이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주의 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조용하다 평안하다. 그게 가짜야. 가짜 종이고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살리는 영은 그렇지 않거든. 병원에 가보십시오. 수술하고 들어가고 애 태어난다고 응애 그러고 죽는다고 응애 그러고 분만실에 따라서 으악 삭고 난리야. 영적인 것도 그런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앞장에서 이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딱 보니까 가진 거 없어. 건강은 나왔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40세가 된 안전병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맨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 앞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이렇게 구걸하라고 같이 앉혀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버스 타고 오는데, 새벽 기도하러 버스 타고 오는데 드디어 이름을 알았어. 뒤에서 그러는 거야. 들려. 요양원에 청소하러 일찍 출발한 사람이 세 사람이 탔는데, 저기요, 제가요 오늘 근무하다가 저기 조퇴하고 병원 가봐야 된대. 그 누가? 나하고 같이 내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갑자기 혈변을 보게 됐대. 피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한번 이 대장 무슨 이 CT 한번 찍어보고 아니면은 좀 무슨 내시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 그럼 피가 많이 나왔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내가 앞에서 듣고 있는 거야. 뒷국뒤. 양심이 있으면은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고 모르니까 몰라, 하나님 알아서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몸이 일어나야 돼. 따라해보세요.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한다. 내 안에 계신 성님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 세상 앉아 내가 가서 어디가 아프다가요? 어디가? 그러니까 혈변이 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다들 눈빛이 그래. 그런 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야. 눈 감고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 알았어. 박지현이래. 이름 너무 예쁜 거야. 예수님, 이 지현이가 혈변을 본답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저를 마주치는데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사랑하는 딸, 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이칠 나와서 새벽같이 나와서 애쓰는 딸 건강 회복될지, 이 더러운 혈변을 보는 질병 마귀를 떠나갈 찌어다. 후아이 칸나라스카라고 막 갑자기 버스 안에서 갑자기 내가 막 후아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아이 칸나라스카 막 운전사도 보고 뒤꿈치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나. 버스 안에 지금 부흥 집회야. 그것도 새벽 지금 5시 31분에. 그리고 뭐 금방 내리는 거야. 뭐 미안할 것도 없어. 금방 내리니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목사님.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요란스럽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앉아있어. 내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자인데. 따라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자. 왜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랬잖아. 써야 되는 거야. 쓸수록 활성화되는 거야. 아멘. 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가 제일 써. 나처럼 어린아이가 좀 지식적이고 교양이고 못 써.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뭐 이렇게 못 써.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유치원 가면 배 내밀고 서로 싸워요. 우리 아버지 경찰이야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구멍가게 사장이다. 왜? 이러고 막 둘이서 배 내고. 뭐 지인의 아버지가 최고인 거야. 유치원에 그 놀이터에서 그렇게 싸우는 녀석을 봤어. 배 내밀고 막 조금도 기회 안 주고 둘 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최고인 거야.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 성님이 기뻐하시니까. 새벽부터 잘했다. 아버지가 잘했다. 그 나았을 것이다. 이제 내가 증거를 드러내겠다. 아버지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삶에 아무 사람도 복음을 안 전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는 어떻게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요란스러워진다. 괜찮아. 좀 요란스러워지는 것을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 그거 싫어해.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장로님이 제가 똑같이 지하철에 4호선 타고 다니죠. 우리 장로님은 신한산대학 2시간, 나는 군포를 타고 다녔거든.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대잖아 맨날. 이 4호선에서 마누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절대 이 4호선에서 우리 마누라하고 마주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날 밤 11시쯤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막 콩나물 시루라 보이지도 않아. 막 발이 몇 개만 겹쳐있거든 그 시간에는. 근데 어디서 걸걸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들리더래. 아이고 지금 우리 마누라. 그러면 장로님이 하나님 절대 우리 마누라가 여보라고 오지 않게 해주셨어. 내가 남편인 걸 모르게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런 거지. 그 장로님이 막 기도했대. 하나님 그걸 응답하셨어. 그날따라 내가 막 너무 열정적으로 외치는 바람에 쌍문동까지 가버렸어. 수요일에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장로님은 수요일에 내려가고 마누라가 나오나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갖고 뭐 요란스러운 거야. 교회 사람들도 싫어해. 교회 전도사도 나를 싫어해. 한 7시에 교보문고 가서 막 춤추고 복음 전하는 저를 보고 지나가면서 그런데 성도들한테 아니 저 집사는 그 시간에 지금 와서 시부모 계시는데 밥 해줘야 되지 않아? 왜 나와서 저 짓을 하고 있어? 이런데요.
교회 전도사도 싫어해. 날뛰는 걸. 그러니까 뭐 칭찬 없어요. 요란스러울 따름이지. 내만 뜨거울 따름이야. 그런데 오늘도 그런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근과 은도 없는데 그 안전비가 적시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전비가 진짜 40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나 원래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죠?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니까. 이름의 권세로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절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딱 그냥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봐주겠다.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예수 이름을 100번 외쳐. 주문 외우듯이 예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100번 해도 여러분 금방 성령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기도할 줄 모르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 박해가 있으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이거 보면은 사도들이 가서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말 못하는 이 벙어리 대라는 이 지푸를 채우는 입에.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 얘기하니까 그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오늘 보니까 24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라고 부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대주제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이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도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을 다시 내 영에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 와도 하나님 내 문제 급하고 막 문제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문제에 휩싸이지 말라. 그 문제 휩싸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계속 그것을 여러분 각인을 시켜라.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딱 듣고는 누굴 부르는 거예요? 대주제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지식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응답된다는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그 이름에 합당한 신뢰를 둔 바탕을 둔 그 기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앉으시면은 여러분 문제를 먼저 얘기하다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 그 하나님 그것을 부르는 거야. 모든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시는 어떤 일에도 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 이랬을 때예요. 엄마만 부르면 다 해결되는 어렸을 때. 누구 이름 불러요? 뭐 다른 거 자기 문제 뭐 넘어졌어요 이거 안 와요. 넘어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 뭐만 부르면 돼? 자빠지고 넘어지고 배고프고 이래도 누구만 부르면 돼. 배고파요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니까. 아버지 배고파요. 그것부터 하지 말라니까. 나 어떻게 넘어지면 엄마 배고파도 엄마 이 엄마가 그냥 형통어야. 엄마 부르면 엄마가 껴들면 다 해결돼. 나도 해보세요. 엄마만 부르면 된다. 똑같은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정말 전능함으로 가지고 자녀한테 해주잖아요. 자녀가 볼 때는 엄마가 하나님 같은 거야. 부르기만 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야. 어렸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합당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그것을 인식하고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 그러나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가지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들을 때마다 이 창조를 한 피조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가 불러낸다 그래요. 창조할 때.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40편 4편에 보니까 저가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별의 이름을 아버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다 숫자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별의 숫자를 못 센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지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느냐? 그러면 대체 권능과 뜻으로 아버지가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2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러십니까? 이거 목적을 깨달아요. 내가 너희들 이곳에 모으고 예배드리는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한 그것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나를 여기다 불러 모으신 거야. 단순한 내 삶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풀어내는 자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풀어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의 힘도 기뻐하지 말라. 그 다리의 힘도 기뻐하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그 성전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빨리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토로하고 아뢰세요. 여러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아뢰세요. 아버지는 해결할 권세가 있고 또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 삶의 응답의 도구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고 부모한테도 안 해보고 친구한테도 안 해보고 친구가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잘 믿고 내 응답만 잘 받는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 죽기 전까지 복음을 한 번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제일 첫째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3절에도 이러죠. 기도를 항상 하고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앞에 전도할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될 때에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면은 네가 10명을 내 앞으로 인도했냐 그러면 10성읍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는 영혼인 거야. 영혼이 천하 값어치가 있는 거야. 너가 몇 명을 내 앞으로 인도해 그러면은 너 그 성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걸 볼 수 있다고. 또 뭐예요? 전도인을 할 때에 디모스 4장 5절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라는 거야.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핍박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것을 초월하라는 거야. 그 영혼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야. 그 영혼의 현주소가 그 지옥 불 속이냐 유황 불 속이냐 천국에서 천사들의 그 정말 수종을 듣느냐 항상 그걸 그 영혼 뒤에서 그 두 가지를 그가 너희들 눈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과 천국에서 천사들 수종받고 누리는 그 영혼. 내 말 한마디면 그 영혼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은혜가 임하면. 너무나 놀라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지옥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의 정말 운명이 그냥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또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고 또 할 때에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기도 문제 응답 이걸 치우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항상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 중에 지하철 타고 하면서 계속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진짜 그 스포츠를 하는 청년 참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맨날 전도지를 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고 가면서 맨날 그 전도지를 뿌리고 다녀. 왜? 전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하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 보는데 너무너무 귀하더라고. 제가 갈 때 그 시간 쉬지 않고 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 전도지를 받고 한 영혼이 어떻게 영접되면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그에게 또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때 담대하게, 이게 헬라어로 팔레시아인데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숨김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직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을 딱 가지고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이 담대한 거예요. 조금도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응?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한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사람 눈치를 봅니까? 이렇게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하철 할 때 굉장히 그걸 많이 겪었거든요. 그 담대하게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더 담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진짜 웃겼잖아.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말이야. 얼마나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거나 버스 타는데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데서 오빠 오늘 택시 타고 가자. 그래갖고 암스테르담에서 택시 딱 타라 그러는데 내가 문을 탁 열고 기사님 오늘 비가 오니까 아파트 안까지 좀 들어가실 수 있죠? 이러니까 다른 차 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 새벽에. 그래서 어떡하죠? 오빠 급한데 비가 오는데 뭐 다른 차 뭘 타? 그래서 아이 그러면 앞에라도 내려주세요. 그리고 탔어요. 그래 기사를 탔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허밍을 해서 아침에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거 뒤에서 앉았어. 근데 그 기사님이 아침에 엄청 무슨 나쁜 일이 있었는지 나는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허밍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나무 택시 여기 타가지고 아침부터 고성방가를 내가 무슨 고성방가를 했어? 허밍했는데 그 앞에 우리 조양재 전사하고 내가 뒤에 탔거든. 그런데 막 이게 막 파란불도 안 지키고 빗길에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너무나 또 막 무시하고 이래서 조양재 전사하고 화가 나가지고 기사님 아침부터 대체 운전을 갖다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험하게 사고 나게 해요. 막 이렇게 막 이제 싸우려고 그래. 고성방 하지 말니까 무슨 이따위로 이렇게 손님을 대하니까 막 이제 우리 오빠도 화나면 무섭거든. 싸움이 아침부터 붙게 생겼어.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내가 너무 급한 거야. 어떡하지? 싸움 붙었어. 이제 집 5분이면 도착할 텐데 바로. 그래갖고 너무 급해서 내가 그 기사님 뒷꼭지에다 대고 너무 급한데 나도 이렇게 방언이 나서 라이켄네스 그렇게! 이러니까 그게 어디냐면 여기 이마트 뒤에 조금 올라가는데 그 초등학교 있어. 무슨 초등학교 그 앞이었어. 5분만 가면 우리 아파트야.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차가 없어서 기사가 차를 세우고 운전대 놓고 앞으로 나왔어. 그리고 아이씨 이게 뭐야 이거 무서워 죽겠네. 아니 뭐야 이것이 아니 무서워 죽겠다 이러는 거야. 자기 그 영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게 나갔어. 기사님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들으셨죠? 그냥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지고 야구가 팍 죽었어 그냥. 조금만 우리 바로 요 앞에 내리실 거예요. 제가 기사님 축복합니다. 내렸는데 이 급할 때 방언이 맥히더라고. 진짜 맥혀요. 진짜 내가 그래갖고 우리 조양재 전도사도 잠잠해지고 그분도 잠잠해서 무사히 도착하고 이렇게 내린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님의 담대함을 자꾸 쓰임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그게 나와. 이제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막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자꾸 이제 담대하게 하다 보면 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이 얘기하는 거. 담대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담대하느냐? 30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응? 종이야 종. 여러분 이건 너무 탁월하고 놀라운 기도예요.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야. 거룩한 둘로스 노예와 같은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영혼을 위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노예 같은 자가 되겠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마가복음에 바로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이 그들이 정말 말씀을 할 때 아버지가 이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저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말을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마치 종이 돼갖고 그걸 그대로 다 표적과 기소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과 선포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종이 돼갖고 그대로 노예처럼 그걸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종이 되어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이라는 신약의 단어가 한 130번 나오는데 원어가 둘로스예요. 이 둘로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려워까 영어로 따지면은 이것이 서번트는 이 섬기는 그런 종을 얘기하지만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슬라브야. 이건 노예야 노예.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해요? 고용된 자이지만 노예는 소유된 자야. 따라해보세요. 종은 월급을 받고 고용된 자지만 어떻게 해요? 이 슬라브는 뭐예요? 소유야 소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셨다는 거야. 나는 너의 종이 되었다. 사도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노예가 되었다. 너희들의 둘로스가 되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너무나 당당하게 이 교회가 그 비밀을 아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나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룰지어다. 내가 병들에 손을 얹으면 낫게 될지어다. 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야.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음껏 내가 선포하는 것에 종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지. 아버지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야. 노예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없습니다. 내 존재는 없습니다. 이게 노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면은 이수신 영화 보면은 배 밑에 있잖아요. 배 밑에 제일 밑창에서 딱 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딱 걸어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노예는 막 노를 지어야 되니까 위에 전쟁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 이순신이 지금 치는지 이런지 몰라. 근데 밑에서는 노를 틀어라 그러면 막 트는 거야. 앞으로 직진하면 이것만 해 이것만 들리는 대로. 보이지도 않아. 들리는 대로 어떻게 노만 젓는 거야. 이 원어의 의미가 그거야. 들리는 대로 노만 젓는 노예. 이게 둘로서야. 그러니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둘로서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나가 두루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과 말씀을 확실히 종이 되어서 전거하시느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 4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구원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들을 함께 증거하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둘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둘로스가 된 거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길을 딱 뚫잖아요. 히브리어 종이 되면 길을 뚫죠. 노예. 이거는 소유인 거야. 소유. 소유라는 건 뭐예요? 고용된 자가 아니라 완전히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둘로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둘로서입니다. 이걸 감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둘로서입니다. 거룩한 종, 거룩한 둘로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능히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해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감히 예수님을 종이라고 노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는 이미 그 일을 순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노예로 하나님의 소유로 나는 들리운 대로 내가 한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니 나는 듣고 보는 것 외에는 내 힘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씨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한 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 성령에 완전히 취해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서 나의 노예가 되어서 이 일을 해간다. 이걸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내가 그걸 네가 말하는 대로 탄다는 거예요. 그 왜 입에다가 요새 보니까요, 입에다가 뚫 때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요새 여기다가 뭐 보이스 피싱을 뚫었더라. 피어스를 여기다 뚫었어요. 또 어떤 데는 어떤 보니까요, 배꼽에다가 뭐 당하니까 배꼽 옆에 그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젊은 애니까 이 짧은 배꼽을 드러내니까 배꼽 옆에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 동그란 걸 딱 보석을 딱 박아놨어. 우리 성도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왔는데. 인도를 자주 갔다 오던 요 코 옆에다가 딱 박아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문화의 공통점을 이으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거든요. 왜 노예들은 귀에다 구멍을 뚫어? 왜 손에다 안 하고, 눈에다 안 하고, 코에다 안 하고, 왜 귀에다가 뚫을까요? 이게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정말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제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나라 하고 선포하고 주님 낫게 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민수기다. 민수기 14장 보면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버지가 나의 삶을 가리켜서 맹세한대. 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가 먼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야. 내가 먼저 믿음의 말을 하는 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둘러서 위치에 아버지가 절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말을 할 때 그게 일어날까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둘로서 노예 입장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예수님의 소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내가 그 하는 말을 아버지가 잘 듣고 마치 나의 둘로서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비밀인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과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둘러서다, 우리의 노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넉넉하게 이미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선포하고 성령님이 마치 나의 종인 것처럼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 역사를 아버지가 이루시겠다는 거야. 좀 말 좀 하라는 거야. 좀 말 좀 해. 왜 이렇게 입을 닫히고 있어? 좀 내가 좀 듣게 해. 좀 내 종으로 내가 역사를 좀 이루게 해.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서초동 갔더니 이제 콩팥이 없어서 오줌도 못 놓고 그런다는데 주님이 콩팥이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이 문제다. 그 얘기하잖아. 그럼 들려오는 대로 얘기해 그냥. 아, 콩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립선이 문제라서 오줌이 안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전립선을 지금 기도할 테니까 주님이 그걸 낫게 해주신다. 그러면 오줌이 잘 나올 테니까 그럼 물도 많이 마셔야지 이게 그 신장에 좋습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시고 그걸 걸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좋아질 겁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들리운 대로. 그렇게 들리운 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행하시리라. 이것도 그냥 내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이 있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들이 전파하면은 내가 확실히 증거할게 따라다니면서 종이를 해갖고.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노예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거룩한 노예가 되어서 그걸 아는 거야. 거룩한 노예 예수의 딱 그렇게 이름으로 병이 나아라. 감히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를 아버지가 감히 그렇게도 교만하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오늘 담대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와자 큰 일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기도에서 들리는 대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주위가 요란스러워도 그것을 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천사들이 들은 그 권능을 아버지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낌없이 주었고 내가 또 너희들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 기도 응답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제발 먼저 구해. 내 소원이 그거야. 너희들이 기도하게 하는 것은 오리들과 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과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와자 큰 역사를 아버지가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이 공동체들의 교회가 아버지 거룩한 우리의 종 노예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며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또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주님의 것입니다. 들리운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세워지고 하늘의 백성으로 아버지 그들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한 그 기도를 주님은 아버지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 터가 진동케 하시며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심취하여서 자기 소유와 물건을 아무도 제 것으로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안에서 다 아버지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다 통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내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류드 후후아야라바카 고용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의 그 권능을 주신 그 뜻을 너무나 깨닫고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란스러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끄꾸리짐을 당하여도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올 때에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이 베푸신 그 선물들과 그 스토리들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여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늘의 자원이 부러져서 권세 있는 떡이 부러져서 하늘의 자원을 다 누리고 아버지 그것을 다 사용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섰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의 가정을 이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또한 우리의 노예가 되기를 자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안에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아버지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 기질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위해서 아버지 요란스럽고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담대한 자가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얻고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